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참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는 것을 보면 사실 그 평범한 시간들이 쌓이고 누적되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그런 밋밋한, 음식으로 말하면 슴슴한 삶의 연속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잡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밋밋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도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밋밋해 보이는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큰 무리가 나왔다.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 보겠다고 큰 무리가 나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죠. 그 여인도 예수님 그 옷깃을 만졌죠. 여지없이 그 여자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 고침을 받을까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율법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분명 무언가 닿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만지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일, 그들은 예수의 그 특별한 일을 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지려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치 큰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자 했듯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큰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이겠죠.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기대하고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 어떤 일도 행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한 척 요청하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려는 목적으로 배를 요구하십니다. 좀 낯선 모습이죠. 예수께서는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치실 때 간호를 하시거나 침을 놓아주시거나 약을 조제해 주시는 방법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습니다. 손을 얹기만 해도 고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그 크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큰 일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두신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려 하셨다면 그 배를 타고 떠나시면 될 일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났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귀신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아라.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이미 오늘 본문 초반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원근 각지에서 예수를 알고 큰 무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귀신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침묵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이돌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음 단계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합격, 그 다음 단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을까요? 성공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병 고침을 바라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침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막상 이루어진 다음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대단히 녹록치 않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심지어 병 고침을 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죠.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있을까요? 누구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고침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 나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아는 바가 없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일종의 방향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물론 온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원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가 가장 사랑한 분, 아버지시죠. 그런데 죄인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굴절된 모습,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인간은, 죄인들은 아버지를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신 아버지를 곁에서 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원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왜곡되게 아는 아버지, 굴절되어 잘못 알고 있는 아버지를 온전히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염원이었겠죠. 아버지를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나타날 때마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나 세자가 암행이라는 걸 나가죠. 그런데 암행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히 나는 세자다 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자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 임금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세자의 모든 말은 그들에게는 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든 세자든 백성들을 만나고자 할 때는 암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정체를 다 드러냈으니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바람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대요. 저는 설교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6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주님을 만지고자 나왔을 겁니다. 그에게 산적해 있는 크나큰 짐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같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은 제자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죠. 67절과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도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까지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누구신지를 알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쫓았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목적하셨던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부름의 말씀으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만지고자 나왔던 사람들, 그 누구도 그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 순탄하지 않은 굴곡진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우리의 넥스트 레벨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확연히 멋진, 굉장히 인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넥스트 레벨은 확연히 멋진, 굉장히 인상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목적은 그저 예수를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혹시라도 고통이 있다면,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면 넥스트 레벨을 위한 확연히 멋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한 과정임을, 그 삶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레벨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